자, 성경 인물 탐구 아브라함으로 갑니다. 우리가 지금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 하와,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제 파트 1, 오늘 아브라함 파트 2, 이렇게 아브라함 두 번째 후반기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 사건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구속사적 전환이 일어나죠. 창세기 1장,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해석의 관점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다가 선악과 타락 사건이 벌어지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그냥 열매 먹고 따먹고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오만함이 폭발한, 그래서 뱀이 그렇게 유혹했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순간의 죄악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인류 역사가 감당할 수 없는, 온 세상을 뒤덮고 하나님께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죄의 무서운 결과를 얻은 거죠. 그때로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뭐 죄 지었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 그냥 용서하노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쉬운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 남성세 첫 모임 주중에 했는데 거기서 너무 또 심오한 질문이 나온 거예요. 형제 중 한 명이 왜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나요? 아버지가 죄를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짊어지셨냐고. 너무 깊이 있는 질문이죠. 우리 교회 남성셀 첫 모임부터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수준이 이 정도야.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인 거예요. 아까 봤죠? 바나바 셀 편성도 되기 전에 셀 리더가 선물을 들고 나가가지고 금메달 탄 것처럼 되게 이례적인 상황인데, 원래는 바나바 끝나고 셀 편성인데 수료하면서 출범식 때 함께 합시다 해서 편성이 딱 됐고 너무너무 즐거운 장면이었어요. 우리 교회 남성들이 이 정도입니다, 수준이. 왜 하나님이 안 오고 예수님이 오셨냐? 너무너무 깊이 있는 질문이죠. 궁금하시죠? 500원 궁금하면 가르쳐드리고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노라 끝날 수 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구속의 역사를 끌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십자가에 죽고 왜 그런 복잡한 일을 다 하셔야 했느냐. 간단하게 정말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은 조폭이나 독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겸비한 분이기 때문에 우주의 질서가 정의와 사랑 위에 세워지거든요. 공의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가 상실되면 그 사회는 무너집니다. 한번 다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나 국가들을 둘러보십시오. 공의가 무너진 땅, 사랑과 긍휼이 무너진 땅은 다 백성들이, 국민들이 고통당하거든요. 독재 국가가 1순위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잔혹한 자본주의에 사로잡힌 미국도 그래요. 미국 1등 국가인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요, 정말 빈익빈 부익부가 크고요. 노숙자 5천만 명이고요. 펜타닐, 필라델피아 펜타닐 거래 마약 중독자들이 죽어가는데도 개인의 자유라고 놔둬요. 사랑이 상실된 거죠. 굉장히 잔혹한 자본주의. 여러분, 자본주의는 성경적 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본주의가 뭐 하나님의 질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의 인권, 자유로운 경제활동, 또 개인의 어떤 삶의 여유들, 이런 것들이 성경의 가치를 조금 담고 있을 뿐이죠. 굉장히 잔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5천 몇 명이 노숙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천만 명. 돌보지 않아요, 개인의 자유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쭉 흘러가는 역사 가운데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겸비한 진짜 위대한 통치자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죄 용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되지 않나요? 갸우뚱할 것 같죠? 생각해 보십시오. 살인을 저지르고 성폭행을 저지르고 연쇄살인을 하고 독재자가 돼서 사람들 5천 명, 10,000명, 모택동 3천만 명, 김정은 숙청한 사람이 용서하노라 끝나면 그게 정의예요.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정의고요. 그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 치러주셔야 정의고 사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길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런 세상 그냥 안 둡니다.
저 같으면 저렇게 비웃는 인간들 그냥 하나님 조롱하고 없다고 조롱하는 저 같으면 간증 안 되나 번개를 던져서 죽어라 죽어라 어디다 대고 죽어라. 근데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 말씀해 보면 3장에 길이 참으사 한 사람도 패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이고 온유함이시죠. 그러니까 이 구속사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는 게 그때 반드시 이해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졌죠. 망가진 세상을 성경이 아주 일목요연히 명료하게 세상은 이런 세상으로 망가졌다라고 대표적으로 설명했던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선악과의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의 거봐요. 이러니까 목사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저 설교할 거리가 또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으로 세상이 망가져서 가장 첫 번째 타락, 가정에서 가인의 살인. 두 번째, 완전히 망가진 세상을 대표하는 노아의 홍수. 세 번째, 선악과가 인간의 인류의 거대한 하나님 거역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사건이 바벨탑. 몇 주 후에 몰라 하셔도 돼요. 또 제가 또 설교해야 되잖아요. 우리 또 강의해야 또 뭐 있는 것 같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인간의 세상이 완전히 망가졌다. 성경이 창세기 1장에 11장까지 완전히 선언하는 소망은 없다. 이 세 가지 사건의 끊임없는 순환, 끊임없는 증가, 끊임없는 증폭이 세상에 가득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김정은이 그 자리에서 죽여요. 자기 딸 김주혜를 똑같은 지난주 뉴스 보니까 똑같은 가죽옷 입혀서 자기보다 앞서서 걸어가기 때문에 소녀 김주혜가 독재 정권을 물려받습니다. 뭐해요? 사람 숙청하고 권력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명품으로 자기를 치듭니다. 30분 올라가면요 가평에 하늘궁전, 통일교회 하늘궁전이 있습니다. 사람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헌금하게 하고 하늘궁전을 지어놓고 사는 악독한 인간들이 가득한 세상. 살인마, 전쟁. 우리 사모가 이제 하이패밀리 지난주 목금토 신체심리치유 세미나 다녀왔거든요. 가정사역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랑 사모가. 거기에 누구죠? 꼬마 아이인데 길거리에서 성폭행당해 죽은 아이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대요. 너무 가슴 아픈. 그게 인간으로 말이 돼요? 그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기록이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류 역사.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너를 불러서 갈대아 우르라는 그 세상에 창세기 1장 12장까지 악으로 같은 그 세상에 너를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너를 보낼 테니까 가라. 내가 너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로 복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 이 축복, 영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모든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제가 표현했죠. 이것은 고구마 선교 이론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민족을,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통해 살아날 영혼, 구원받을 가정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선교적 신앙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건 선교적 제자, 선교적 공동체죠. 셀러더들 통해서 남성들이 살아나고 그가 또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영적 도미노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어요. 지난주에 파트 1을 했죠. 아브라함이 근데 믿음의 조상이었느냐? 처음부터 아닙니다. 어떻게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엔 완전히 미숙해요. 순종하고 떠난 거는 굉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계속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실패합니다. 미숙합니다. 아마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그럴 거예요. 여기 있는 담임 목사도 미숙합니다. 부족하고 여전히 씨름하고요. 아브라함의 모습에도 그런 게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을 덮어서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라고요. 히스토리는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볼 때요, 인물들 보면서 존경하면 안 돼요. 배울 게 많지만 배워서 안 되는 것도 많죠.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를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연약해도 붙드시고 교만하면 낮추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 안에 뒷페이지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제가 그냥 아주 일목요연하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시기는 자격 없는 우상숭배의 도시였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 결혼하신 이야기를 설교 때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들으시더니 그게 아니다. 정말 그 소동동 갔던 아버지가, 군인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와서 막 청혼하고 총 가지고 막 결혼하게 해달라고 해서 졸랐는데, 저희 할머니가 꿈꿨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어느 날 꿈꾸고 시냇가에 뭐 산이 있는데 우상들이 막 흘러내리는, 막 나무로 치는데 그걸 보고 할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아이고 내 딸아, 너가 저 우상숭배 집안에 가야 되나 보다. 가서 너가 그 집안을 변화시켜야 되나 보다 하고 선교사처럼 눈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가문의 형제자매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써가는 연결이 맞으러 어머니 오셔가지고 네. 이상영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중에 보자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도 똑같은 아브라함의 역사 쓰고 계시죠. 할렐루야. 맞죠?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여러분을 만나는 이들에게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약했어요. 그래서 부르심과 훈련의 시기를 지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기에 갔을 때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해서 아내 여종과 동침을 했고 이스마엘이 탄생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오고 기다리면 이삭 나온다. 이스마엘 때문에 중동의 이란, 이라크, 이슬람권 백성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중동은 화약고로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침묵과 갱신의 시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죠. 그리고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습니다. 완전히 내 희망과 내 능력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어서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강의 한 앞으로 가볼게요. 소돔을 향한 이제 이 시기가 어떠냐면 이제 훈련의 시기를 들어갑니다. 소돔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합니다. 중보기도 학교에 교과서처럼 등장하는 세 가지 중보기도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창세기 18장이고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중보기도,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중보기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기도자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듣고 6번이나 하나님과 기도합니다. 이게 중보기도의 교과서예요. 하나님, 소돔을 멸망시키시는데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용서하겠다. 생각해보니까 50명 없을 것 같아요. 45명은요? 용서하겠다. 없을 것 같아요. 40명은요? 용서하겠다.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가 조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넉넉하게 들어주십니다. 아멘. 중보기도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소돔에 10명이 없어 망하죠. 10명이 없어 망합니다. 그런 중보기도 가운데 나갑니다. 그리고 그 멸망 가운데 이제 롯이, 조카 롯이 그 소돔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중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는. 아브라함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부름은 받았지만 아직은 연약한 믿음의 거장이 아닌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정 가운데 있어서 아직 거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계속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까지 갑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 전에 또 사건들이 있습니다. 20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아비멜렉의 땅으로 갔는데 왕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봐 아내 사라가 누이라고 속입니다. 연약함이죠. 겁을 집어먹은 거예요. 겁에 집어먹고 아브라함이 연약함을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가 재판정에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잖아요. 그 연약함 가운데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서 회복시키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 베드로 회복시킬 때 가가지고 네 멱살 잡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3년을 나를 따라가고 죽어도 너 부인 안 한다며 멱살 잡고 막 이러시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주님의 위대함입니다. 할렐루야. 그 겸손하심과 온유하심.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아직도 나 사랑하는 거 맞니? 너 잘못한 거 괜찮아. 누구나 연약해.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남아있다면 내 양을 먹이도록 할 거야. 베드로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의 실패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덮으십니다. 아비멜렉에서 보호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21장에서 드디어 73세의 아들을 약속받았던 아브라함이 드디어 21장에서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그 날에 영광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돌봐주신 하나님 기뻐 뛰며 여러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상상하며 기도하시고 그날에 되면 하나님께 소원하십시오. 지금 제가 다윗처럼 허벅지를 들어서 찬양,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사람들이 나를 보든 안 보든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100세예요? 73세에 약속하셨는데 좀 빨리 주시지, 우리 성결에. 왜 27년이나, 요셉 17세에 보내서 30세, 왜 13년이나, 한 6년만 하시지. 왜요? 왜 그래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응답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공, 소유의 하나님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서면 하나님은 은과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 다, 사명을 감당할 것들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다 부여잡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부여잡고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죠. 내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들,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은 것들 붙잡고 이게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고난을 만나잖아요. 그럼 이거 놓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통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고난의 영광로에. 헨리 블랙커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요, 되게 저명한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원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거대한 산, 홍해, 여리고랑 골리앗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는 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앞에 완전히 가로막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자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경험, 지식으로 이게 뚫어지지 않는 상황 앞에 서게 하신다는. 그럼 어떻게 하냐?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 주인 삼았던 걸 놓기 시작합니다. 왜요? 안 통하니까요.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내 삶이 구조조정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와, 이게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지 않는구나. 이걸로 살아갈 수 없는 거구나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힘을 쫙 빼시면 거기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진짜 좋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무릎 꿇게 하시고 만나고 내 삶의 정비가, 구조조정이 딱 끝나면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십니다. 홍해를 가르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이 기독교 신앙에서만 나오는 신학적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 가도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는 신앙과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 좀 그런 책이 나오더라고요. 리더십이나 자기개발에서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기만의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 성공하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난이 왜요? 무당 앞에 가보십시오. 고난 가지고 그것이 너에게 유익이고 성장할 것이고 신이 너를 빚어가시는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죠. 고난 300이면은 300만 원 구시면은 6개월 끝나고
1,000만 원 구시면 3개월이 그러고 1억이면 다음 주에 끝나. 선택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운명전쟁 49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OTT 디즈니 플러스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와, 진짜 혀를 내두를 무당들이 나와서 맞추기 게임을 하면서 서바이벌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갑니다. 진짜 혼탁한 시대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에서 건강한 말씀 배우면서 행복한 통로가, 행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진짜 이삭을 만나요. 언제요? 100세. 내 힘, 남자와 여자로서의 완전히 모든 생식 기능이 끝났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서 내가 준 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자기들이 했다는 것을 1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했습니다는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27년의 기다림 끝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완전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올라서는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27년 기다린 사람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고백, 딱 믿음의 거장에 딱 올라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사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네?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무서운 말이죠. 아마 우리가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우리 아마 이럴 거예요. 부부가 모여서 자기야, 사단이 거짓말한 것 같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 아들을 바치라고 거짓말하는 어두명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거짓말 하나님의 성품에 적합하냐, 이게 말도 안 된다. 막. 근데 믿음의 거장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거장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하나의 사건을 만드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야, 다시 기도해보자. 아들 말고 집 바치면 안 될까? 당신 명품백이랑 내 차랑 바치면 안 될까?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지난 27년간의 모든 믿음의 연단의 결과가 딱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바치러 갑니다. 바치러 가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믿음의 거장에 딱 쓴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떤 믿음?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하고 아내 사라가 이미 끝난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생식 기능이 끝났을 때 아들 주신 하나님이니까 이제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이 아들 바쳐도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이 생기고 하나님의 엘샤다이 창세기 18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가 너 횃불 언약을 맺을 거야 라는 이 믿음이 딱 생기면서 아들 얼마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 믿음이 믿음의 거장에 딱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죠. 다니엘서 3장 6장에 보면 다니엘과 친구들 다니엘이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기도하는 자들,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들 다 처형하겠다고 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들어간다. 사자굴에 던질 때 다니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다 살리십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완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거장으로 세워요. 뭘 만들고 계시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데 칼을 딱 들어 진짜로 죽이는데 딱 이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라. 네가 너의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칠 만큼 나를 경외했으니 이제 됐다. 합격 통과 하산해라. 칼을 내려놓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고개를 들어봐라. 둘러보니까 한 숫 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삭 대신에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플랜 B를 준비하시고 문을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아멘. 반드시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내가 정말 이삭을 바칠 만큼 가면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연단에 데려가는 거고, 그 중간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바치는 그 어린 양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믿음의 거장으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모리아산까지 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여정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12장 이제 떠났고, 어떤 분은 이제 막 18장 19장에 횃불 언약을 맺고, 어떤 분은 막 소돔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고, 어떤 분은 이제 끊어졌는데 왜 아들을 안 주시나 막 고민하다가 믿음의 자리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인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을 통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거장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감정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합니다. 근데 능력이 아니라 더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성품, 하나님 대심을 신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아브라함을 불러서 연단시키고 성장시켜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셨어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래 연약합니다. 우리는 원래 흔들립니다. 우리는 그냥 죄로 태어나서 악한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신앙과 염려와 다른 우상들을 찾아갑니다. 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행복, 돈이나 소유가 신이 돼서 그거 붙잡고 안정감 누려보겠다고. 제가 행복 시리즈 설교를 지금 마무리해가면서 한두 주 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시리즈로 또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마음에 주신 감동은 예수님 닮아가기예요. 막 기대가 되시죠? 막 불끈불끈 하시죠? 예수님 닮아가기.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성품으로 여러 가지 가운데 딱 떠오른 게 뭐냐면 자유함이었어요. 예수님의 자유함. 진짜 필요한 시대구나. 진짜. 현대 자본주의,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가르치고 가스라이팅하는 세상에서 절대 그럴 수 없는데, 신이 될 수 없는 그런 도구에 불과한 돈이 신의 자리에 올라선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자유함이구나. 할렐루야. 자유함.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돈의 유혹으로부터의 자유함,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온유함,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한번 함께 나눠볼까 기도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지난주에 성령님이 감동해 주셨어요. 기도로 준비할까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가시면서 그를 믿음의 거장으로 세우세요. 소돔을 향한 중보자였고 이삭마저 내어드립니다. 이삭까지 내어드리면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이거가 내 인생의 전부고 내 인생의 업적이고 내 인생의 안정감과 행복의 근거라고 여기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나눴었죠.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 하나 만들고 우리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로 아낌없이 정말 한 번쯤은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지 교회 하나 정도 진짜 세워보고, 가난한 이웃에서 정말 내가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얘기들,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교회 뭐 건축하는데 진짜 집 청약하려고 적금 쌓았던 수많은 돈들 하나님께 한 번쯤은요. 왜요?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여러분, 그런 추억 하나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했나 돌아봤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니 아무 추억이 없어요. 그거보다 정말 천국에 가서 예수님 가시는, 주님 제가 2027년에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것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지. 제가 얼마나 그것으로 기쁜지 아세요? 영원한 추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이 한 번쯤 도전하시고 감동 주시고 과감하게 한번 진짜
하나님과의 추억 만들고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 안 가실 거예요? 제가 혼자 갈 것 같아요. 옆에 보면서 인상했습니다. 추억 만들고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드리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할렐루야. 드리면 채우십니다. 흘려보내면 또 흘러옵니다. 아멘. 주면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식이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눠주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정에 있습니다. 연약해도 자책하거나 실망하시면 안 돼요. 그래, 난 원래 연약하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는 거지.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집이고 우리 하나님에서 이루어지는 성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